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우리에게 9월의 또 첫날과 새로운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오늘 9월에는 우리가 예레미야서 26장부터 39장의 말씀을 매일같이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또 생명의 삶 큐티집 여러분 또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삶 라이트 앱 설치하셔서 또 매일같이 무료로 잘 이용하시면 또 이 코로나 시대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유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6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심판을 받을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과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 앞에 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온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고 무너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여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서 왕궁 문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의 고관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과 또 이 성문, 이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망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심판받을 것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요 그 가운데 서서 다시 그 고관들과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희들에게 성전의 심판과 예루살렘 성벽의 무너짐과 이 재앙을 예언하신 것은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예, 13절에 나오니까 그런즉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예, 행위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재앙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이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따르고 은혜 가운데 있는 긍휼이 넘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성전과 그 성에 재앙의 말씀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지만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잖아요. 이 회개할 것을 촉구한 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성의 거민들이 뜻을 돌이키지 않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완악하게 되어져서 마침내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황폐케 되어지고 그들은 또 그들의 자식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는 회개의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완전히 정하셔서 이제 너네 끝났어 라는 의미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실은 백성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전하였을 때는요,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합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한 때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왕인 여호야김이 등극한 때는요, 사실은 유다가 거의 멸망하기 직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으로 개혁적이었고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사실 요시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다라고들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쭉 이어서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나라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열왕기하 24장, 25장을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요시야가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서 애굽의 바로 왕을 막기 위하여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다 그곳에서 전사를 합니다. 요시야의 전사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아주 큰 비극이었습니다. 그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도자를 잃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유다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요시야의 아들이 왕이 되었지만 얼마 못 가서 바로가, 애굽의 왕인 바로 느고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아하스를 사로잡아가고요, 그의 동생인 형제인 여호야긴, 오늘 지금 이 말하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게 주전 609년이에요. 주전 609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막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멸망을 예언했을 때는 요시야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주전 609년 또 애굽의 왕인 바로에 의하여서 자기들의 왕이 폐하여지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던 그런 혼란한 정국이었습니다. 아마 예루살렘과 유다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정말 이러다가 우리나라에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애굽이나 혹은
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 아닌가, 저 북왕국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꼴 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과 불안함으로 가득했던 그런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때에 성전에 서서 예레미야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한 거예요. 이 성전이 실로와 같이 될 것이다. 실로가 어떤 곳입니까? 사실 베델의 동북쪽에 위치한 에브라임 성읍을 실로라고 불렀는데요. 옛적에 이 실로에 뭐가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시대인 여호수아 시대부터 엘리 대제사장 시대까지, 그러니까 이게 사사 시대죠. 여호수아 시대부터 엘리 대제사장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옛적의 원시적인 성전, 성소의 역할을 하던 곳이 실로였는데, 여러분 그 실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회파됐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자리였다, 있던 곳이었다라는 것이 옛 이름으로만 남은 그런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이 실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이란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성전 안에 또 하나님의 또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법궤가 있을지라도 실로가 옛적에 그렇게 멸망당했던 것처럼 성전도 그렇게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몰려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요, 일부러 성전에 서서 예언한 이유가 뭐냐?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기도하기 위하여서 몰려든 많은 유대인들에게, 그 예배자들에게, 기도자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시절에도요, 유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예배드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요, 합당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냐? 인간적인 열심만 가지고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열심히 가지고 자기들이 구하는 바를 기도하지만,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똑같은 시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사야서에서 선포하면서 뭐라 그러냐? 예루살렘의 그 예배자들에 대하여서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이웃을 압제하며 살아가는 이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한다는 건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집 투기했다라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요, 뭐 자기 돈을 썼든지 아니면 갭 투자를 했든지, 요즘 말로 하면 어디 갔다가 좀 돈을 좀 빌렸든지 어떻게 했든지 해가지고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여러 채들 막 사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집을 짓고 살고, 혹은 그 자기가 사들인 집을 비싸게 렌트, 임대하고, 그래서 자기보다 훨씬 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제가 돈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집을 이만큼 벌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소잡고 양잡고 했던 거죠.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셨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이 번제물과 소제물 이제 역겹다 내 목구멍에서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냐? 그 많은 예배와 기도가 사실은 삶에서 우러나오는 순종과 율법의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모습이 없었고, 도리어 자기들의 배만 위하고 자기들의 삶의 안위만을 위하고 수고하는 자들의 예배이고 기도였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그 당시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자들은 굉장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듯 열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자 영원히 내 이름을 여기 두고자 하겠다는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느냐?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거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다라고 하여서 예레미야를 붙잡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예.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참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가 굉장히 모욕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가식적이었고 허상이었다라는 것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고 한 것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진실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들이었다면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라고 하면서 겸비한 모습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돌이키고 지금까지 이렇게 그릇되게 살아온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그들이 드렸던 삶, 그들의 모든 삶과 예배와 기도가 사실은 헛방이었다, 거짓된 것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우리의 거짓된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시대에 여러분 수많은 양과 소와 또 제물을 드려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형식이 바뀐 것이죠. 비상식적인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비상하게 예배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대면의 이 상황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와 기도회가 상황에서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예배와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를 우리는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 우리의 일상적인 예배가 중단되게 되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저 코로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혹은 세상의 교회를 탄압하기 위한 것,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가 정말 왜 중단되었는지를 곰곰하게 살펴보면서 혹시 예레미야 때에 이 유다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은 없지 않았나라는 것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우리가 그동안 참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요, 성도는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온전한 삶의 예배와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면의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9월의 첫날입니다. 9월의 새 달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길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받들고 순종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대면의 상황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기를, 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라신다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의 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서서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심판과 재앙을 선언하였던 예레미야의 음성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그 길과 행위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선언하신 것이 정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그 길과 행위를 고치고 올바른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동일한, 어쩌면 하나님 같은 상황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가 잠깐 멈춰진 것 같은 이 상황,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길과 행위를 다시금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이 9월 한 달,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코로나 상황이 2주간 동안 강력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이 또 잠잠하여지고 좋아질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달이, 이제 맞이할 가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수고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